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이쪽에 눈에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저는 힘 안 드는데 보는 분들이 힘드는 거예요. 괴물 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주간이 지나니까 싹 이렇게 없어졌는데 아직은 조금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죠? 거의.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때문에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이제 20년을 무슨 살이를 했어요. 처음에 자기 외갓집에 갈 때는 맨주먹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양떼 소떼를 둘로 갈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한때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면 형님이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내가 이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한 패씩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나루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야곱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런 뜻이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그 야곱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줬거든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아멘입니까? 안 성도 있어요? 다 성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사면 집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기는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쭉 몰려왔어요. 서기관들도 몰려오고 대제사장, 이 장로 이런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가서 다 내쫓았어요. 다 둘러퍼가지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걸 누가 허락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허락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허락해가지고 이 장사하게 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았으니까 이 대제사장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노니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충동적인 마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충동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끌려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거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늘마다 구별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그런데 그분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러한 그 주인이다.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주인이 자기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 일 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대답을 넙죽 네 가겠소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오늘 그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밭에 가서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아버지께서 지키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셋째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간다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다 갔고 둘째 다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셋째 아들이 있으면은 너 오늘 포도원에 가 일을 해라. 그러면 그리고 가서 일했다. 이 셋째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셋째 아들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 같은 성도가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맏아들에 속합니까?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각자 자기가 대답을 해요. 자, 여기에서 포도원은 어디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맏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군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 없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둘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늦게라도 뉘우치고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했다는 거. 둘째 아들을 그저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도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은 대답은 나도 빤빤스럽게 잘해요. 너 오늘 포도밭에 가 일해라.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위신을 생각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그 말이에요. 애초부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갈 마음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했는가? 그 어른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간다고 하고 안 간 거예요. 대답해놓고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거룩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사랑은 없어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헌신하는 게 없어요.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어요.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한 거하고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 가운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세상을 쭉 둘러보고 그저 하나님이 그 쓸만한 사람들을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세상을 쭉 둘러보고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았어요. 첫째는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진실이 없어요. 성실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해. 성실해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 다음에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재능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둘째 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둘째 아들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당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건 내 뜻이고 나는 정당했어요. 나는 정직했어요. 왜? 나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리고 안 갔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고 그건 내 뜻이었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그리고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잘못한 거 없고 둘째 아들은 성실했고 진실했고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은 옳았어요. 자기 생각은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고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추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해야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져요. 요즘 결혼하고 그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행복하게 못 살고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될까? 다 서로 죽고 못 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어째서 이 가정들이 이렇게 자꾸 깨어지고 찢어지는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거 본 적 없어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밥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버지의 부전자전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거나 앞치마 두를 적이 거의 없어요. 청소도 안 해요. 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후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진짜 살기 어려워져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걸 딱 장가가 되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초리가 안 좋아져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시켜줘야 돼요. 이제는 남자가 앞치마 둘러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앞치마 빨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마누라 앞치마를 그렇게 자네가 빨아주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가? 이거는 내 앞치마인데. 내 앞치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 사고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남자들이 다 앞치마 차고 설거지하고 지금 막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제 시아버지 시부모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가정 불행하게 돼요. 자녀들 불행하게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으로 바꾸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뉘우쳤어요. 자기 생각은 정직했어요. 자기 생각은 올바랐어요. 자기 생각은 정당했어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지. 아버지 뜻이 있고 아버지 생각이 있는데 이걸 늦게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뉘우치세요? 얼마나 지금 바꿔가고 있으세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서 아버지 뜻으로, 내 생각에서 아버지 생각으로 이걸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꾸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세 차원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가 지성적인 회개가 있어요. 지성적인 회개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그거는 내 뜻이었구나. 아버지 뜻은 달랐구나. 그래서 아버지 뜻으로 맞추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이게 지성적인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거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 지식이 소중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귀했고 내가 그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집안이 그저 귀했고 그런 가치관을 늘 생각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닫고 가치관이 그렇게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변화가 없는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에 여기 세상적인 어떤 권위에 권세에 여기 가치를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회개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회개가 있어요.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회개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이 되세요? 삶이 거의 안 바뀌어져요. 백날 설교를 들어도 나는 그 자리예요. 왜? 순종을 안 하거든요. 마다들이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도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거기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순종을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잘못을 지적을 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거의 죄를 지적하면요, 바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대들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든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죄를 지적하게 되면 다 공격을 해. 니는 잘났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예수한테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아예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이런 마음으로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전부 다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고, 이거는 폭행자들이고 착취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 세리보다 못한 것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보다 못하다. 창녀는 뭐하는 사람? 몸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창녀들인데, 너 종교 지도자들 바뀔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 바로 그 창녀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세리, 마태가 세리였지만 내 제자가 되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 제자가 됐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회개하고 내 제자가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 몸 파는 창녀였지만 그는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었고 천국을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너희들은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슈퍼마켓이 한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슈퍼마켓에 있는 슈퍼마켓 사장이 그 교인들이 올 때마다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한 손님이 당신, 아이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슈퍼마켓 타서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알고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외상값을 전에는 잘 안 갚고 뺀질거리 그러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뭔가 행동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내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정당했어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올바랐어요. 그렇더라도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일이냐 장기냐를 묻지 않아요. 뉘우쳤느냐 안 뉘우쳤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뉘우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뉘우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셋째 아들입니까? 주여, 하나님 뉘우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뺀들거리고 맏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닙니까? 한번 크게 기도하면서 뉘우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뉘우침이 없고 고침이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바꾸어지지 않는 모습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듯이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내 생각에서 아버지 생각으로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은행일치가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입만 살아있고 내 아버지 생각이 변하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